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오늘의 본문으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얼굴로는 잠시 너희를 떠났으나 마음으로는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 얼굴 보기를 크게 원하며 더욱 넘치도록 힘썼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20절 말씀까지 본문을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죄와 사망의 사탄의 권세에 매여서 지옥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죄인들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그 죽음 가운데서, 그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단순하게 죽은 후에 천국 가도록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거룩한 계획에 의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 거룩한 경륜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훗날 보상으로 받는 왕국의 통치권을 소유받고 하나님 섬기는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또 훈련받는 한 과목을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실 때에 설교를 다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하고 주님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고 주님의 이끄심과 그 거룩한 계획에 반드시 충성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성취해 나아갈 우리들을 주님께서 귀히 보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전도자인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말이 우리 모두에게 공유되고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달도 못 있다가 떠났는데 그들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들하고 헤어진 것은 내가 얼굴은 헤어졌지만은 내 마음은 거기 있어. 내 너네들 얼굴 보고 싶어가지고 못 견뎌. 그래서 한 번, 두 번 가려고 간절히 힘썼는데 사탄이 우리를 막았어.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하는 성경이 유난히 제 마음속에요, 울림이 있어가지고 이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오늘 여기 계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와 그리고 이 말씀을 훗날 들을 모든 분들을 위해서 사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어요. 사탄이 누구냐? 사탄이 도대체 어떤, 여러분 말로는 사탄이라고 들었는데 그 사탄이 무엇을 하느냐? 사탄은 정체성이 뭐냐는 이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오늘 한꺼번에 다 못할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이 사탄에 대한 얘기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본문 17절.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얼굴로는 잠시 너희를 떠났으나 마음으로는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 얼굴 보기를 크게 원하며 더욱
넘치도록 힘썼노라. 그러니까요, 사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서 있으면 됐지 뭐 나는 주님과 관계를 딱 맺고 나는 말씀 가까이 하면서 나 혼자 믿을래. 이 코로나 이후에요, 안나가 교인들이 많이 생겼어요. 안나가 교인의 이름을 가나안 교인이라 그럽니다. 안나가, 가나안. 맞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가나안 교인이라 그러는데 집에 있어 보니까 말씀 듣고 나 죄 안 짓고 찬송도 부르고 성경도 보고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 소위 말하는 다이렉트로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안 나가 교인이 많이 생겼는데 이 성경을 보니까 안 나가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성경에 안 나가면 안 되는데 왜 안 되느냐? 성경에 몇 장 넘겨가지고요. 히브리서 성경을 보면요. 이런 말씀도 있구나. 자,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340페이지. 안나가 교인을 위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를 살펴보아. 그러면 서로를 살펴보려면 만나야 돼요? 집에 혼자 있어야 돼요? 서로가요, 살펴보려면 옆에 있어야 돼요. 아무도 없는데 서로를 살펴보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서로를 살피라 하는 말하고, 그 다음에 살펴만 보면 안 돼요. 뭐를 격려하라고요? 사랑과 선한 행위에 도달하도록 격려하라. 격려를 하려면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열심히 해야 돼. 요새 성경 봐. 요새 말씀 들어보니까 어때? 하고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에 이르도록 응원하기 위해서는 25절.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갑자기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의 습관이 뭐냐면요. 안 나가도 된다. 나 하나님하고 다이렉트로 믿어. 나 성경 항상 같이 하고 있어. 나 기도하고 있어. 나 찬송도 불러.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나쁜 습관이 생겼는데 우리와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고요, 패하지 말고예요. 그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는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서로 권면하되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어떻게 해요? 더욱 열심히 모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제 가운데서는요, 주일날 모이고 수요일날 모이고 이렇게 모이는 것이, 우리는 새벽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 대신 가까운 이웃, 가까운 동네의 사람들끼리 어떻게 하든지 좀 만나가지고 집을 개방하기도 하고 초대하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남을 주선하는 그 마음이 간절한 사람들이 영적 생활에 발전이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어떤 형제님이 아주 오랜만에 나타났는데 사실은 마음속에서 정말 그 형제도 아버지 따라서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아는 형제인데 오늘 딱 나타났어요. 나타난 걸 보니까요, 그렇게 마음이 막 이상하게 찾아가지는 못했지만요, 마음이 너무 기뻐요. 그런데 여기요, 자, 다시 방금 읽었던 25절을 또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하는 것은 만나는 사람들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어떻게 해요? 더욱 그리 하자는 말은 더욱 열심히 만나자는 거예요. 더욱 열심히 모이자는 거예요. 다 뜻이요, 만남과 모임을 독려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요, 못 만나게 하는 건 누가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못 만나게 막았도다. 사탄이 아주 세밀하게, 핑계는 뭐라고 돼요? 약속 시간이 있는데 무슨 약속이냐니까 저녁 식사할 약속이래요. 저녁 식사할 약속 때문에 수요 모임에도 오늘 못 가겠네.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어. 그 인간의 약속을 우선하고 만나는 일을 차선으로 둘 때에 그 누가 시킨 거예요?
핑계를 만나야 되는데 하는 것을 사탄이 시킨 거라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못 만나게 하니까 그냥 아유 안 돼. 안 되는가 보다 하고 거기서요 만약 포기를 했다면요 사도 바울도 무책임한 사람인데요. 자 마음에서요 만나야 될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지금 본문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 다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그 앞에 있을 바로 노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 19절과 20절 말씀에요. 이 내용이 너무나 기묘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유대인 성경을 좀 유대인들이 히브리식으로 쓴 성경 내용을요 유심히 보다 보니까 아 이렇게 표현했구나 하고 이 19절 20절을 여러분한테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책을 보고 비교해 보세요. 자 19절 우리 주 예수와가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할 면류관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와 소위 말하는 유대인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말을 앞으로 다 내가지고요. 우리 주 예수와가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그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나의 면류관, 나의 기쁨, 나의 영광으로 생각한다면요. 가만히 못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3장 1절. 뭐라 그랬어요? 이러므로 이게 결론이에요. 그것을 끝난 거 보고 싶었는데 마귀가 막았어. 그래서 못 가. 미안해.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우리의 면류관이요 기쁨이요 정말 영광이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1절. 이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뭐하여? 뭐하여요? 참지 못한다는 뭔 말이에요?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참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못 간다고 하는 것으로 그만 핑계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우리의 형제 곧 하나님의 사역자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료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것은 너희를 굳게 세우고 너희의 믿음에 관해 너희를 위로하여 아무도 이런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냈다는 거야. 디모데는 좀 덜 바쁘니까. 바울은 아테네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야 가봐. 데살로니가에 빨리 가봐. 이렇게 데살로니가까지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이런 얘기를 하면요 보냈다는 그 장소가요 여러분 생각해요. 아, 요 바로 뭐 멀리 있어서 그냥 가면 되겠구나 하지만요 얼마나 머냐 하면요 자, 이 보세요. 지금 편지를 보낸 지역은 데살로니가요 마케도니아의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요 그리스 지역의 북부 지역입니다. 이 길 가고 싶은데 어디에 있냐면 지금 아테네에 있습니다. 자, 요 아테네에서 데살로니가까지 거리가 얼마나 뭐냐 하면요. 여기요. 0에서부터 300까지가 요게 300km예요. 300km. 요 빨간 선 하나가 100km예요. 요 200km, 300km. 그럼 여기서 아테네에서 직선으로 간다 해도 500km쯤 되겠죠? 그럼 우리나라에 여기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40km인가 돼요. 부산보다 더 먼 거리를 그때는 뭐 하고 가야 돼요? 걸어가든지 배를 타고 가야 돼요. 배를 타고. 이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 배 타고 가는 길이요. 노를 저어서 가는 배예요. 캐속정도 아니고 기관선도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 여행을 해가지고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런 먼 거리를 형제를 파송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 갔다 와 그러면 간단한 게 아니에요.
한 달이 걸릴지도 몰라요. 배 타고 가는 거리가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거리에 갔다가 이제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다 얼마나 머물다가 왔는지는 몰라도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형제님 갔다 오니까 이렇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요. 보고한 내용을 들어보세요. 6절 2장 6절 그러나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를 떠나 우리에게로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식과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기억하여 우리가 너희를 보고자 하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가져왔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곤경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인하여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니까요 디모데가 갔다 와가지고요 믿음 안에 튼튼히 거하고요 사랑 안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도 막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를 보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 없어 합디다. 그들도 보고 싶어 합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나만 혼자 짝사랑하고 나만 혼자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들도 보고 싶어가지고 그 당시 시대가요 이렇게 쉽게 그냥 이동이 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못 만나는 그 아쉬움을 이 성경에서 이렇게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막았다고요?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래서 제가요 이 성경을 보다가 사탄이 왜 이렇게 성도들의 만남을 막는가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요 사탄의 정체성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이 성경에서요 사탄이 참 아주 세밀하게 어떤 계략을 세우고 성도들의 만남을 이렇게 차단하고 사탄은요 별짓을 다 하는데요 사탄이 하는 일 가운데서요 가장 나쁜 일은 사탄이 거짓말과 속임수와 이간 붙이고 그 다음에 불화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시끄럽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사탄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얘기를요 세밀하게 얘기하려면 성경 찾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은요 사탄의 기본적인 정체성 사탄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사탄이 어디서 출발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활동하는가에 대한 성경적 전체를 포괄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사탄. 이사야 14장 12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사탄의 정체성을 한번 분석해 볼까 합니다. 12절 다 같이 제목을 읽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타락했다. 무슨 타락을 했다는 건가? 사탄 마귀가 뭔데 타락을 했다는 건가? 이 성경을 읽으면 금방 알게 됩니다. 12절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아침의 아들 루시퍼는 천사 이름입니다. 루시퍼라는 천사가 있었는데 그 천사가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네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아 이게 하늘에 있다가 하나님의 천사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시중 들고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이에요. 근데 땅에 처박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 속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땅에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고 얘기하셨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14장 13절 네가 이 루시퍼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을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무슨 꿈을 꾸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는 거예요. 이게 교만의 사탄이 루시퍼가 교만의 병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가지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고 싶다는 꿈을 키운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 위치를 벗어난 하나님을 도전한 루시퍼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이 마귀 얘기를요 많이 펼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마귀가 어떻게 됐는가를 그 밑에 보면요
14장 지금 읽었던 성경에서 15절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리라. 여기에요. 구덩이의 옆면이라는 것이 어딘가 하면요. 영원한 멸망의 구덩이 옆면에 따로 사탄을 가두는 장소를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타르타로스라는 지역인데요. 베드로 후서 2장을 봅시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그 타르타로스라는 장소가 어딘가가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요 지옥이라는 단어가 타르타로스라는 헬라어의 표현인데요. 그 표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기서는 지옥이라 그랬는데요. 다른 성경에서는 시면, 깊은 어둠의 골짜기. 그 다음에 어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바로 그 옆에 영원히 가두어버릴 무저갱. 밑이 없는 구덩이라는 말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밑없는 구덩이, 무저갱. 그 무저갱으로 던져 넣어버린 거예요. 보세요. 여기 4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인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를 뒤엎으심으로 정죄하사 죄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를 삼으셨으며. 여러분, 소돔 고모라의 멸망은요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도 잘못 살고 있는 사람에게 본보기로 보여준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소돔 고모라가 우리가 볼 때 지금 세상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너무너무 이상한 풍조가 막 사회에 막 풍기면서 교회까지도 따라가요. 뭘 따라가냐? 동성애. 여러분, 소돔이라는 단어를요 영어로 딱 소돔하고 마지막에 Y자를 딱 넣으면요 소돔이 뭔 말이냐 하면 동성연애. 여러분, 동성연애가 뭐예요? 요즘에는 생활이 넉넉하고 편안하니까 남자나 여자나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괜히 만나가지고 뭐 애기 놓고 기르려면 힘들고 돈도 들고 나 혼자 살아도 돼 하고. 우리 한국에도 지금 아파트가요 개인이 사는 단독 아파트가 얼마나 입주자가 많은지 총각 처녀들이 장가 가려고 안 해요. 시집도 안 가겠대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동성애가 발휘되는 거예요. 자기의 성의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요 그냥 아무나 붙어가지고 자기 성을 풀려고 하는 이 악한 풍조가 세상에 막 퍼져가지고 요새는 여자와 여자끼리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한다는 걸 천주교에서는 정식으로요 주례를 해주고요 교회도 그걸 받아들인 교회가 꽤 많대요. 이게 뭐예요? 소돔의 풍조예요. 여기 있잖아요. 소돔의 풍조. 지금 읽었던 성경을요 좀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베드로 후서 방금 읽었던 2장 6절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으심으로 정죄하사 죄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으며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하여 괴로움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이는 그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들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얼마나 이 소돔 고모라에 살던 롯이 괴로워하길래 자기를 방문한 천사가 딱 집에 들어왔는데 동네 깡패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야, 너희 집에 온 손님 내놔. 우리가 상관하리라. 상관한다는 말은 우리가 알리라. 알리라는 말은 야다. 야다라는 말은 동침하리라. 그러니까요, 소돔 고모라에 이 방문한 롯의 집에 들어온 천사 2명한테 손을 대겠다고 동네 깡패들이 남녀노소가 몰려와가지고 내놔! 네 집에 온 손님 내놔! 남자로 보였거든요, 그때는. 내놓으래요. 그러니까 롯이 막 너무
문을 딱 닫고는 여러분 안 됩니다. 손님을 여러분 저는 못 내놓습니다. 그냥요 너무너무 다급하니까 임기응변으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참 소돔 성에 살던 롯도요 상처만 입은 게 아니라 뇌가 상해버렸어요. 우리 두 딸 결혼도 안 한 두 딸 깨끗한 딸이 있는데 딸 내줄게 하고 딸을 내주려는 거예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생명을 걸고 딸을 지켜야지. 어떻게 깡패들한테 딸을 내준다면 딸이 어찌 되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어리석은 대답을 하는 그 롯을 보고 천사가 탁 나타나가지고 쑥 집어넣고는 문을 딱 닫고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는데 어디로 내면 전부 다 장님을 만들어가지고 그 롯의 집에서 떠들던 그 형편없는 동성연애가들을요 저 먼 데로 데려가가지고 전부 다 장님을 만들어가지고요 내쫓아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기록을 보니까요 롯의 두 딸도 얼마나 그 불법과 나쁜 행동들을 배웠길래 나중에 소알성에 피신을 가가지고 둘이 앉아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는 이제 우리 결혼할 남편들도요 롯의 충고를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그 소돔성에서 같이 멸망했기 때문에 이제 짝을 잃어버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의 후손을 퍼뜨려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되지 하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그 두 딸들이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것도 일종의 근친상간도 동성연애의 풍조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후손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너무 슬퍼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걸 들으면 의로운 롯이 상한 마음이 예사롭게 상하지 않았고 분별 없이 돼버렸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니까요. 여러분 이제 구원을 받고요. 예수를 믿노라 그러면서 롯처럼 살면요. 불 가운데서는 구원을 받지만요. 그 부끄러운 작품이 그 다 모습이 부끄러운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만 마음을 열어가지고 눈을 떴다면요. 소돔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지금 숨어있는 소알성에서요. 조금 더 가면 헤브론이라는 아브라함이 사는 곳이 계셔요. 아브라함이 거기 종들이 300명이 넘고요. 잘 사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롯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이제 삼촌한테 가자. 우리 너네들 할아버지가 저 살고 계시하고 그리로 가면 문제가 해결될 텐데 왜 거기서 딸들이 주는 술 먹고 홀짝홀짝 마시고 취해가지고 딸들이 관계를 맺었는데 아무리 멍청한 남자라도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물어봅시다. 남성네들. 딸아이가 그렇게 관계를 해가지고 어젯밤에 술 먹고 관계를 했다는 거를 술 취했기 때문에 몰랐다는 거예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요, 딸들 둘이가요, 연속해서 어제하고 오늘하고 했는데 그걸 모른다는 말은 말이 안 돼요. 미쳐버렸어요. 테세라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의 구원을 성경에서 뭐라 했어요?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것을 생각하면 그날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으리라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요, 노아의 때는 이 전 인류가 부패했기 때문에 홍수 심판을 받았고 롯의 때는 롯이 바로 하나님에게 거역함으로써 그 성 안에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그 성이 다 불바다가 되고 유황불이 붙는데 거기서 나온 게 아니에요. 끌어낸 거예요. 천사가. 뭐 때문에 끌어냅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의 가족을 그 성에서 끌어냈다 그럽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이런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유추한다면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일은 안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마음속에서 다짐해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길을 걷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따라서 순종하고 충성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생활은 아브라함 타입이고요. 롯은 전혀 말씀하고는 거리가 먼 오직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고 부자 되는 것만 꿈꾸고 소돔성으로 들어왔다가 그렇게 창피를 당한 거예요. 이게 이제 마귀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기 마귀 작품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기 보세요.
다시 베드로후서 2장에 마귀 얘기를 4절부터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여러분이 최후의 심판이요,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나오는데 사탄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가는 이따가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이 마귀가 자기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인데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거냐 하는 것을요, 아까 이사야 14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를 탐냈다 그랬는데, 유다서를 보겠습니다. 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1장이 없고 그냥 유다서만 있는데, 그 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의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탄의 루시퍼의 처음 신분이 뭐예요? 루시퍼는요, 천사들 중에서 대장이었어요. 아침에, 그러니까 모닝스타라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이 샛별은 예수님이지만은요, 천상에서요 모닝스타로 불리울 만큼 샛별처럼 빛나던 위치를 갖고 있던 루시퍼였어요. 근데 자기의 뭐라 그랬어요? 유다서 1장 6절에 자기 신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천사로서의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어디를 떠났어요? 자기들의 처소를 떠났다는 말은요, 자기 위치를 떠나가지고 하나님 자리를 탐내다 보니까 그 천사, 거짓된 루시퍼가 큰날의 심판 때까지 영전하는 사슬에 묶여 어디다가 예비해 뒀다 해서요? 어둠 속에, 어둠 밑에. 이 어둠이라는 것이 타르타로스예요. 심연, 깊은 어둠에. 하나님은요, 어둠이라는 것이 어디예요? 빛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외면당한 장소에 이 사탄을 가두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영원한 믿없는 구덩이에다가 쳐넣어버려요. 이게 이제 그 심연이요,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21장, 다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영 고쳐 옛뱀을 붙잡으니라.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함으로써 1000년이 찰 때까지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뒤에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리리라. 여러분, 믿없는 구덩이가 뭐예요? 예? 끝없는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요, 딱 봉합을 해버려요. 1000년 동안. 마귀가 1000년 동안. 이게 언제예요? 20장 1절 제목을 다 같이 읽읍시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마귀를 갖다가 믿없는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딱 봉합을 해버리니까 1000년 동안 마귀가 활동이 중지돼요. 그럼 그 마귀가 활동 못하는 동안 세상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예요. 진짜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아담과 이브를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만든 것도 마귀고요. 그 마귀가요, 별짓을 다 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좀 이렇게 생각이 조금 깊으신 분이나 아니면 깊기도 하고 얕기도 한 사람이에요. 형제님, 하나님이 사탄을 뭐 하려고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만들지 말지, 좋게 하지. 여러분, 사탄은요, 인간이 극복해야 될 코스예요. 사탄을 극복 못하면 영원한 나라에 못 가요. 사탄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일종의 훈련 도구예요. 그런데요, 이 훈련에, 매서운 훈련에 승리한 사람 많이 있지만요, 우선요, 사탄이 이제 어떤 방법으로 인간에게 접근하는가 했는가를 아주 오래된 고대 역사 속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1장을 보겠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과 그 마귀가 인간에게 어떻게 공격을 해오는가를 아주 세밀하게 예언했는데요. 예언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언서와도 같습니다. 이 욥기 1장, 이런 성경 읽으면요, 굉장히 신바람이 나요. 욥기 1장 찾으셨어요? 자,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더라.
그에게 아들 7이 있고 딸 3이 태어나니라. 그 제사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500결이란 말은 500쌍이에요. 결이. 500마리가 아니고 500결이. 그러면 1,000마리잖아요. 암나귀가 500마리, 집에 사람들도 힘이 많고 이 사람은 동쪽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더라. 욥에 관련된 얘기를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엄청나게 그 시대의 부자로 살던, 이건 실제 인물이에요. 상징적 인물이 아니에요. 실제 인물이에요. 7남 3녀의 10남매를 거느린 대부호가, 여러분 얼마나, 양이 7,000마리라면 얼마나 양 한 마리가, 여러분 양 한 마리가 얼마쯤 하겠어요? 이거 따져보니까 엄청나게 부자예요. 소가 1,000마리면 소 한 마리 얼마겠어요? 상상도 못할 부자예요. 그런데 자 6절, 그런데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오니라. 사탄은 갇혀 있는데 거기 뭐하러 왔을까? 여러분 생각에 사탄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나? 사탄이 거기서 고개를 내밀었나? 이런 의문이 있지만요, 사탄은요 종종 하나님 앞에 가서, 지금도요 사탄이 하나님 들락거려요. 하나님 앞에 들락거리는 거를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 요한계시록 12장을 잠깐 이 말씀을 잡고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들락거리는 모습을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요한계시록 12장 9절 읽습니다.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쫓겨났어요, 하늘에서. 그래도 그가 어디로 내려왔냐면 땅으로 내려왔어요. 10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그러니까요, 이미 사탄의 권세가요 이 인간의 모든 통치권을 빼앗고 이 지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은 마귀가 지가 왕노릇 한다고 설치고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그것을 다 되찾아가지고 이제는 왕국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다스림과 구원과 그분의 큰 권능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마귀는 더 이상 꼼짝 못해야 되는데 마귀가 활동을 해요. 한번 보세요. 뭘 활동하는가? 자, 10절 다시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그러니까요, 밤낮으로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요 세상에 가서 보니까요 서남이가 형편없습니다. 그 아주 악질입디다. 이중인격자입디다. 거짓말합디다. 부부싸움도 합디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고소하는 고소자예요. 사탄은요 거짓말쟁이면서도 고소를 옛날 성경에는 참소한다. 고자질한다. 고자질. 사탄은요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드나들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밤낮으로 뭐 한다고요? 누구를 고소해요? 그리스도인들을 고소하는 거예요. 죄인들은요 고소할 게 없어요. 자기 밑에 휘하에 부하니까요 부려먹기만 부려먹으면 되는데요, 우리 믿는 자들의 단점과 약점과 약간의 실수를 가지고 즉각적으로 다 고소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고소하러 가기 전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 죄 지은 것이요 일주일 후에 교회 가서 막 기도하고 용서해달라고 빌면 마귀는 이미 고소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고소를 안 당할까요? 즉각적으로 선한 양심 속에 신호가 와요, 안 와요? 잘못하면 금방 신호가 와요, 안 와요? 마귀가 가서 보고하기 전에, 주님 제가 방금 승리를 했어요. 제가 방금 거짓말했네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야 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사탄이 와서 팍 고자질하면, 근데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용서했어. 너 저리 가. 그래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무엇을 믿냐 하면 그 다음 11절을 믿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다 같이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로 그를 이기었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혼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자기 혼을 변명하고 어쩔 수 없지 뭐. 사람이니까. 그렇게 실수할 수 있지. 하나님도 알아주실 거야. 내가 연약하니까. 이렇게 핑계를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즉각 자기를 부인해야 돼. 아니야.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주님, 잘못했습니다라고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자백을 하면요. 사탄이 밤낮으로 가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려요. 그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내 잘못됨을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용서를 빌면요. 사탄이 와가지고 고자질해도 하나님이 내가 다 얘기 들었어. 너 가. 필요 없어, 너. 이렇게 해서 사탄의 고자질과 참소를 주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 이제 욥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욥을요, 유심히 지켜봤어요. 자, 욥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욥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깊은 사랑과 감사와 찬양이 분명히 넘치는 욥이었는데 마귀가 볼 때는요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가 막 부자고 아들 딸 잘 건강하게 잘 살고 뭐 종들도 많고 엄청나게 소문난 부자니까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지요. 아니 그 다 없애버리세요. 그러면 당장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저주할 거예요 하고 이 마귀는요 하나밖에 몰라요. 깊이가 없어요. 자, 욥기 1장 보겠습니다. 욥기 1장 하나님께서 이제 마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부터 봅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욥기 1장 6절 제목이 뭐예요? 사탄이 욥을 공격했다. 이게 공격은요 참소만 한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도요 하나님이 허락이 떨어져야 공격을 승인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못해요. 그걸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자, 6절.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오니라. 뭐하러 왔을까요? 고소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이제 7절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시니 이에 사탄이 대답을 합니다. 사탄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말하면 땅에서 뭐하고 왔다 그랬어요? 여기저기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오나이다. 그래서 사탄은 뭐 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보자고 여기저기 위에서 아래로 쉽게 말하면요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는데 그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 8절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욥을 개역 성경에는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욥을 관찰해 봤느냐? 깊이 보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요.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그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제 욥을 인정하고 막 욥 같은 사람이 없어.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해 하고 이제 욥 얘기를 딱 꺼내니까요. 마귀가 보고 왔다는 얘기예요. 보고 왔는데 뭘 보고 왔느냐? 껍데기만 보고 온 거예요. 보세요. 뭐라 그러냐? 자, 9절. 이에 사탄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리까? 여기에 이 두려워한다는 말은요 경외한다는 말이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고 이유를 딱 대는데 그 이유가요 껍질만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조건들. 10절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사방에서 울타리로 두르시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 그의 손에 하는 일에 복을 주시니 그가 땅에서 재산이 불어났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미사 그의 모든 소유를 대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주의 얼굴 앞에서 주를 저주하리이다. 그러니까요, 욥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는요, 너무너무 잘 살고 부자고 양이 막 몇천 마리입니까? 소가 1000마리나 되고 막 이렇게 부자로 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 보시니까 하나님 그 있는 재산을 탁 쳐버리든지 소유를 걷어가 버리면 당장 입에서 저주를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껍데기 조건을 마귀가 보고 와서 얘기하니까요, 하나님이 마귀가 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 보세요. 자, 12절.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보라, 그의 모든 소유가 네 권능 안에 있거니와 다만 그에게는 네 손을 내밀지 말라 하시니 이에 사탄이 주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장난하려고 욥을 시험하려고 고통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물질이나 소유나 환경이나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의 사랑, 그의 은혜, 그의 손길, 그와의 깊은 내밀한 사랑의 관계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특별 케이스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 제대로 아셔야 돼. 그 다음 보세요. 자, 사탄이 이제 욥에게로 내려갑니다. 자, 이제 13절부터요, 22절까지 읽으면요, 욥이요, 한꺼번에 생일 파티하는 아들, 딸들이 10명이 모여가지고 파티하는 속에 집이 무너져가지고 10명이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들에서 양을 치던 사람 각종 방법으로 다 재산이 하루 만에 탈취를 당해가지고 완전히 쫄딱 망해요. 그 다 안 읽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비참해요. 자, 1장 18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의 아들 딸들이 자기들의 맏형집에서 먹고 포도즙을 마시는데 보소서 큰 광야로부터 큰 바람이 와서 그 집에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집에 그 젊은이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고하나이다 하더라. 이에 욥이 일어나 자기의 겉옷을 찢으며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러니까요, 완전히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아들, 딸이 다 죽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욥이 자기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다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21절, 내가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원망했어요? 감사했어요? 이거는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초인적인 인간이에요. 저는 제가 이 성경 읽다가요, 나는 아들만 셋인데 한 아들만 죽어도요, 하나님 충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이거 웬일입니까?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왜 갑자기 우리 아들이 죽었네요 하고 아마 제가 하나님께 여쭤볼 것 같아요. 왜 그러냐고. 근데 욥은 왜 그러냐고 물어요, 안 물어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내가 어머니 태에서 빈손 들고 나왔는데 돌아갈 때는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마귀가 가져갔단 말 안 해요. 하나님이 가져가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찬송을 받으십시오 하고. 22절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마귀는 생각할 때 하나님 믿는 이유는 물질 때문입니다. 부귀영화 때문입니다. 조건 때문입니다. 환경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걸 싹 쓸어버려도 욥은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자, 2단계가요. 2장이에요. 자, 이제 자녀 잃고 재산을 잃었는데 욥은 건강해요. 그리고 아내도 건강해요.
근데 마귀가 또 찾아가가지고, 자, 2장 1절.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주 앞에 자기를 보이니라.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오나이다. 3절.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움직여 그를 치게 하고 까닭 없이 그를 멸하게 하려 하였으되 그가 여전히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도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욥에게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욥에게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인내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니까요. 마귀가 갔다 와 보고는요, 할 말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건강하니까 그런 거예요. 건강을 한번 탁 쳐보세요. 그러면 아마 꼬꾸라져가지고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재산 걷어가버리고 자식도 걷어가버리고 이제 건강을 걷어가라는데요. 하나님이요. 또 거기까지 또 허락을 하더라고요. 마귀한테. 안 돼! 자식을 다 잃고 재산을 다 잃어도 나를 향해서 경배하고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욥을 또 건들려 그래. 넌 마 안 돼. 가.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또 그걸 허락해요. 자, 6절. 2장 6절.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보라 그가 네 손에 있으나 그의 생명은 살려둘지니라. 자, 그러니까요. 생명을 건들지 말고 몸을 건강을 해쳐보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마귀가요 생명은 불러가지 못하고요 욥에게다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요 온몸이 막 부스럼이 막 나가지고요 기와장으로 막 긁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병 중에 제일 견디기 힘든 병이 가려움증이에요. 그럼 잠도 못 자요. 얼마나 가려우면 긁다가 안 되니까 이 보세요 기와장으로 자기 질그릇 조각 가지고 자기 몸을 긁었다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진짜 마귀가요 인간 중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병이 가려움증이에요. 한번 보세요. 7절 이에 사탄이 주 앞에 물러가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심한 종기가 나게 하며. 종기는요 무서운 부스럼이에요. 부스럼이 났는데요 이 욥이 8절에 그가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자기 몸을 긁으며 재 가운데 앉아 있더라. 얼마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재를 뿌리고요. 긁으면 막 피가 나니까 또 재를 묻히고. 재가 소독수는 돼요. 재. 여러분, 재를 안 만지고 깨끗한 걸요 몸에다 바르면 성분 속에 가려움을 조금 면할 수 있는데 얼마나 재를 뿌려가지고 팍팍 긁었겠어요. 기와장으로. 자, 그런데 그거라도 원망을 안 하고 믿음을 지키니까요 이제 사탄이 와이프를 동원한 와이프, 옆에 있는 아내가 나타납니다. 뭐라 그래요? 9절. 이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느냐, 당신의 믿음을 지키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세요. 여러분, 조광지처는요 이 고통 속에서 같이 자기는 건강하고 남편이 그렇게 되면요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은 남편을 붙잡고 같이 울어주고 위로하고 물 떠다주고 긁어주기도 하고. 기와장으로 암을 잘 긁어도 등 긁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가 긁어줘야죠. 그래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당신이 믿음을 지키는 게 좋은 거 아닌 것 같아. 마귀가요 이 아내의 마음을 충동질해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세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래요. 욥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10절. 그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욥이 그 아내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들 중에 하나가 말하듯이 말하니 무슨 까닭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으며 또한 나쁜 것도 받지 아니하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자기 입술로 뭐 하였다고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자기 입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이 말하는 건데요. 말을 안 하고 욥의 와이프가 옆에서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버리세요 하는 말을
듣고 그대는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는데 나쁜 것도 주실 수 있다. 그러면 그걸 받아야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하고 욥이 그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믿음을 지킨 것이 욥기 1장 2절이고요. 하반분도 친구가 나타나네요. 여러분 절친한 친구 3명이 나타나가지고 욥을 처음에는 막 울면서 위로하고 막 욥을 위해서 같이 울어주고 밤낮 일주일 동안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울어줬어요. 위로해 주느라고 말도 못하고 그랬는데요. 보세요. 욥의 친구 자 11절 이제 욥의 세 친구가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닥쳤다는 것을 듣고 그들이 저마다 자기 처소에서 왔는데 한 사람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 또 한 사람은 수아 사람 빌닷 한 사람은 나아마 사람 소발이더라. 그들이 와서 그와 함께 애곡하고 그를 위로하려고 서로 약속하였더라. 그들이 눈을 들어 멀리서 보되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그들이 저마다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머리 위에다가 티끌을 뿌리고 이처럼 밤낮으로 이랫동안 이 친구를 위해서 함께 울면서 그 고통이 극심함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친구는 친구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같이 울어준 거예요. 3장부터 이제 차근차근 얘기가 시작되는데요. 종합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어이 친구야, 그렇게 된 거 그냥 우연한 게 아니야. 내한테 무슨 원인이 있을 거 아니냐. 이제 찾아보자. 잘못한 게 있을 거야 하고 이제 막 욥을요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온 거야. 인과 보응이야. 그냥 온 게 아니야 하고 막 계속 욥을 짓누르니까요. 욥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별로 생각이 안 나니까요. 변명하는 얘기가요. 욥기 3장부터요. 욥기 40장까지 나와요. 근데 욥이요 의롭게 산 거는 맞아요. 그러나 욥이 그 의롭게 산 걸 갖다가 너무 내세우다 보니까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이 착 감해졌어요. 얘기를 한참 하다 보니까요. 욥이 탁 깨달아요. 아, 내가 지금 친구들한테 너무 내가 철저하게 산 거, 죄 짓지 않고 산 거를 자랑하다 보니까 내 의의를 내세웠구나 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저와 대화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고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요. 욥의 간청이요. 42장에 나오는데 열쇠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는가. 자, 42장 1절. 그때 욥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어떤 생각도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아오니 지식도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그런즉 내가 깨닫지 못한 것들을 말하며 내게는 너무 놀라운 일들 곧 내가 알지 못한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친구들과 변론하다 보니까 내가 안 할 말도 하고 잘난 척하고 내가 함부로 말한 것이 생각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욥이 이제 회개가 됩니다. 자, 4절이 회개입니다. 내가 주께 간청하오니 들어주십시오.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습니다. 내게 밝히 알려주세요.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욥이요,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하나님 나타나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팍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난 순간에 욥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영광을 접촉할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완전함과 그 거룩함을 딱 접촉할 때 욥이 즉시 엎드려 버려요. 예? 5절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미주알 고주알 회개가 아니고요. 하나님 얼굴을 뵙고 나니 내가 몹시 싫어집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닙니다.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몹시 싫어지고 그다음 뭐라 했어요?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 순간에요. 하나님이 풀어주고 회복시켜서요. 전에 복보다 2배나 더 큰 복을 주시고 친구들과도 화해가 되게 하고 그 자기를 배신한 아내와도 다시 재회가 되고 해서요. 새로운
이 짤막한 욥기 42장 뒷부분에는요, 욥의 회복입니다. 자, 여러분, 사탄이요, 아무리 걸고 넘어지고, 아무리 비난하고, 아무리 고소하고, 아무리 트집을 잡으려고 해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물질이 아닙니다. 부귀 영화가 아닙니다. 자식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소유에 대한 부귀 영화를 통해서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주님 주신 은혜를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 모든 것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축복을요, 성경의 이 욥기서는요, 신앙생활의 비밀이에요. 욥의 그 인내가요, 모든 사람에게 주는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게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기적과 축복을 몰고 오는구나. 야,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마귀가 하는 일 가운데서요, 가장 중심이 마귀가 하는 일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고, 아까 말한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는 것만 아니라 성도들을 좌충우돌 공격하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어떻게든지 약점을 찾아가지고 하나님한테 고소하고 우리를 나쁘게 이간 붙이는 일이 마귀가 하는 일인데요, 마귀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세찬 일,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안 믿는 사람은 다 마귀 자식이에요.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 아버지 욕망이라는 게요, 마귀의 모든 욕망, 그 안에 들어있는 거짓과 교만과 모든 파동과 전쟁과 불신과 모든, 그 중에서 가장 큰 죄가 사람 죽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마귀는 살인자예요. 저 에덴 동산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마귀가 아벨을 죽이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성질이 나가지고 동생을 죽였지만은요, 사탄이 뒤에서 죽이도록 충동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흉은 마귀고 가인은 정범이에요. 정범. 마귀를 따라간 거예요. 이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여러분, 거짓말을 빌려왔어요. 자기 거예요. 여러분이 거짓말할 때 거짓말을 빌려와요? 여러분, 거짓말할 때 거짓말하려고 노력해요? 자동화 안 됩니까? 여러분, 거짓말이 자동으로 안 나옵니까? 노력해야만 나옵니까? 성질 내는 거. 그게요, 자기 것이란 말은 마귀가 준 거라는 뜻이에요. 이제 보세요. 이는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말장이의 아비다. 거짓의 아비. 이러면 이 인간의 모든 거짓된 것에 총체적인 컨트롤 타워를 마귀가 쥐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을 시키고 거짓말을 만들고 거짓말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인터넷 속에 가장 큰 많은 슬픈 얘기 가운데, 여러분, 가짜 뉴스라는 거 알아요? 가짜 뉴스? 사람을 죽이게 만들어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그가 뭐 결혼했다, 그가 죽었다, 그가 뭐 부자가 됐다, 900억을 계약을 했다, 별별 말을 만들어가지고 막 띄우면 사람들이 그걸 자꾸 신기해서 자꾸 들어가죠. 그 자꾸 들어가면 그 돈이 생기니까요, 거짓말을 왜 하냐면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가짜 뉴스는 돈 버는 수단이에요. 여러분, 가짜 뉴스를 너무 심각하게 듣다가 자살한 사람도 꽤 많이 있어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래서요, 마귀는요, 목적이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죽이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아주 고약한 정체예요. 다시 봅니다. 요한계시록, 아까 보았던 건데 한번 더 봅시다. 20장.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마귀요 사탄인 그 영 곧 저 옛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민족들을 속이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을 속이는 앞잡이, 원흉, 예? 속이는 대장. 속이는 게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1000년 동안요, 이 노릇을 못하게 딱 막아버리면 천년왕국에는 속이는 일이 없고, 속는 일이 없고, 거짓말하는 것이 없고, 사람들을 가짜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괴롭히는 일이 전혀 없는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 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러한 사탄과의 관계에서 거기에서부터 내가 정결하게 되고 사탄을 극복하고 사탄을 이기는 훈련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필수 조건이 2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를 이기려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마귀를 이기려면요,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뭐라 그랬는가 성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욥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욥의 얘기를 짚고 그 다음에 말씀을 넘기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읽습니다. 1세기에 기록된 성경인데도요,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나의 영광, 나의 면류관, 나의 소망, 나의 기쁨인 너희들을 주님 오실 때에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영광과 기쁨을 누릴 거다고 그 성도들을 영광으로 알았듯이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어떤 자세로 주님을 기다리고 살아야 되는가를 이 7절 이하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여러분, 농부가요, 비를 기다리듯이요,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8절,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이 오실 날이 매우 임박했다는 얘기는요, 서기 1세기에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9절, 인내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도구가 내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그러니까요, 주님은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욥이 그런 어려움을 10남매를 잃고 재산을 몽땅 다 탈취당하고 건강까지 다 잃어버려도 불평하지 않고 주님에게 감사를 드린 그 욥을 보라는 뜻이에요. 불평하지 말라.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자, 그 다음요 10절,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을 삼으라.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니라. 그러니까요, 주님은요, 마귀에게다가 욥을 맡길 때 잔인하게 맡긴 것 같아도요, 주님이 다 대비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그를 북돋아 주신다는 것을 이면에서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낀다면요, 욥이 대단하게 인내를 해가지고 이긴 거 아니에요. 밑에 뭐라 그랬어요? 12절, 그러나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먼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땅으로도 다른 어떤 맹세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예는 예라 하고 아니오는 아니오라 하라. 이것은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는 예하고 아니오는 아니오라는 말이 뭔 말이냐? 고린도후서에도요, 주님께는 예만 있기 때문에 주님에게 무조건 예, 감사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예만 하면은 은혜가 된다 이거예요. 아니요가 나오면요, 아니요, 내 마음에서 거부 반응이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사탄에게 쏠리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주님 앞에서 예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신앙을 지키는 가장 큰 도구입니다. 마귀를 이기려면 꼭 필요한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오늘 이 얘기는 묻고요. 제가 3분의 1도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조금 넘겨가지고요. 12장 다시 봅니다. 마귀를 이기는 비밀,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여기 임하였도다라는 말은요,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해놨다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도 힘도 하나님의 통치권도 그리스도의 권능도 이미 이루어졌도다 하는 말이에요. 자,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쫓겨났는데 왜 쫓겨났느냐? 열쇠가 11절이에요. 그들이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이 의인들이 어떻게 하면 마귀를 이겨요? 어린 양의 피로 마귀를 이겨요. 예수님의 피를 진정으로 의지하고 그 피값을 참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을, 마귀를 특별히 그 어떤 공격도 시험도 이길 수가 있어요. 어린 양의 피와 1번.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면. 증언의 말이 뭐예요? 여러분, 욥이 고통받고 재산 잃고 자식 잃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내까지 배신했을 때 뭐라고 말해요? 시끄러!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성질을 낸 게 아니라 그대가 참 어리석구나. 하나님이 좋은 것도 주시고 나쁜 것도 주시고 내가 땅에 태어날 때 빈손 들고 왔는데 내가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이게 증거를 해야 돼요. 증언의 말로 마귀를 이겼어요. 여러분, 증언의 말이 뭐예요? 간증이에요. 간증. 증언의 말, 간증. 간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간증이 여러분을 승리로 이끄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조건. 그들은 11절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로 사탄을 이기었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자기 생명이라는 단어가요, 혼이에요. 자기 혼을, 여러분, 혼이 뭐예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예요. 이거를요, 주님 앞에 다 이렇게 맡기면요, 주님이 이길 힘을 주시고 이기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욥이요, 승리자가 되고 그 주신 결말이 너무너무 위대해요. 저는요, 욥이 받은 결말은 천년왕국의 보상이라고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요, 정말 이 땅에서 확실하게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자기의 증언의 말을 소유하고 간증이 넘치는 사람으로서 자기 혼 생명을, 여기 뭐라 그랬어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요, 내 팔자가 어찌 이렇게 구겨져 버렸나? 아유, 창피해. 친구들이 나를 뭐라고 하나? 이 체면, 위신, 자존심 계산하면요, 넘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는 자존심을 내세울 것이 없어요. 아세요? 그 말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일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건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나를 어떻게 보겠나? 내가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나가면 나를 뭐라고 하겠나? 자기를 자꾸만 계산하면 낙심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지막 얘기 보고 오늘 마감을 짓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가가지고요,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결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그 시험을 준 것을 마귀에게는 허락을 했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요,
욥에게 시험을 하라고 마귀한테다가 다 맡겨놓고는 하나님 거기 돌린 게 아니라요. 그 뒤에서 하나님이 더 큰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욥이요, 주신 힘으로 이겼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쓰러져 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걸 보고 싶어서 시험을 준 게 아니라 그것을 이기는 기쁨, 이기는 것은 쾌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처음에 친구들한테 너무 공격을 당할 때는 섭섭해 가지고 말을 많이 했는데요. 나중에 주님, 내가 이치에 합당하지 않는 말을 너무 많이 했네요. 주님 나타나셔가지고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하고 대화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턱 나타나니까요, 그 앞에 꼬꾸라져 버렸어요. 자기를 몹시 싫어하고 댓글과 제 가운데서 회개할 수밖에 없이 돼버린 것이 주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통로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은 사탄의 권세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어렵든 힘들든 쫄딱 망하게 보이는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 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얼굴 보기를 원했는데 사탄이 막았다는 얘기를 중심해서 사탄이 무슨 일을 하는가를 욥기의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주시는 크신 긍휼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부어지기를 원하고 우리도 시시때때로 받는 사탄의 많은 시험과 고소와 사탄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기뻐하고 주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욥이 한 말 중에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나온 대로 돌아갈 뿐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여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말을 했을 때에 어리석은 그대여 어찌 그런 말을 하시오. 우리가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나쁜 것도 받지 않겠소 하고 욥이 더 이상 입으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대항하지 않고 감사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